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어리석다라고 예수님은 이 부자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는 하늘이 돕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되어서 거두어 드릴 것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더 많이 짓는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이 부자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가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평가를 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의 눈앞에 쌓여 있는 재산만 보았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불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셨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었어요. 내일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일만 생각을 했지 영의 일은 생각하지 않은 것이고 육신은 잠깐이고 우리의 영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일까? 욕심이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가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형에게 이야기를 해서 재산을 좀 나누라 라고 이야기를 해달라. 고대 사회 특히 유대에서는 장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둘째 아들이나 그 다음 셋째나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큰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불평등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을 때 물질의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부자의 비유를 들으셨던 건데, 이 부자는 재물에 대한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앞으로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부자는 계속해서 내가 내 영혼아 내가 중심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내일을 생각한다고 해도 육신의 내일을 생각하지 영원한 내일, 하나님 앞에서의 미래는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고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돈이나 명예, 권력 혹은 건강, 가족들의 성공,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시선이 그런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지혜롭게 사는 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내일의 소망 중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섭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즉시 순종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세상의 일들만 바라보느라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8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8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서판에 기록을 남겨두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거나 역사적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사건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내가 전에 이렇게 될 걸 미리 알았다. 이렇게 우연히 이루어진 것을 자기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록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것이죠.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도구다라고 선지자 이사야는 선포합니다마는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마는 그루터기
남아있는 그루터기에 더 다시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희망을 남겨두신다 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8장부터 함께 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급히 노략을 하다. 그러니까 급하게 와서 급하게 모든 것을 빼앗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인 것 같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결코 지금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아들의 이름으로 이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 군대를 막으려고 한다. 바벨론을 끌어들이려고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9장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메시아의 예언,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에 관한 그 내용들과 연결되어지는 내용들이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주의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곧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누가 하는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속이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북왕국과 남왕국 사이에 싸움이 계속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괴롭게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는 이사야의 선포입니다. 10장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들 거를 빼앗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화가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쓰려고 하시는데 아수르는 다른 나라 망하게 멸망하게 만드는 점령해서 부숴버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교만해져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도구로 사용했는데 너무나 잔인하게 멸망시키면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한 다음에 훈련시키고 깨달아 알게 되면 아수르 왕을 벌하겠다는 겁니다. 멸망시켜버리겠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아수르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내가 그만큼 강했다라고 아수르 왕이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막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면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결국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용도가 끝나면. 11장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가 임하시는 것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와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